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함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서 다윗의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 막노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강단의 메시지가 어디에 서 있는가,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번 주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다윗의 집안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승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였지만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크고 강한 것이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느냐, 사람 중심에 서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패가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진정한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증거로 법궤를 주셨는데 사무엘상 4장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법궤가 들어서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내자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40년 왕정을 이끌면서도 법궤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법궤를 다윗이 성으로 데려오는 것들을 소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법궤를 성전 안에 모실 것인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기쁨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신하들이 보게 되어지고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다고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 없이 여기 계집종까지 보는 데서 그러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나무랐습니다. 그때 다윗은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고 또 춤추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언약 중심, 말씀 중심,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갈수록 강하게 하고 또 축복하신 사실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는 언약궤는 말씀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약궤 중심일 때는 전쟁에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칠 때는 철저히 실패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궤 중심이라는 말은 먼저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기도 하고요. 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관계된 사람들, 지식을 최고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더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분명 풍랑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배의 실제적인 지도자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을 늘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한다면 한평생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도 부흥도 성공도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인도 받지 못하면 성공도 위험한 것입니다. 제일 가치 있는 봉사와 헌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인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들어설 때 흘러내리는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또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모든 흑암과 저주와 방해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따라갈 때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고 혼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마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을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면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똑똑하면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든지 중요한 일이 생기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걸음걸음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말씀의 가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낮에 모든 것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면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말씀 가지고 답을 얻고 주일날 받은 그 강단의 말씀을 각인하고 내 마음에 확정하고 그래야 6일 동안 받은 말씀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또 한 해 주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제 곧 있을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성찬 예식도 같이 진행됩니다. 또 올해는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도라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일지라도 송구영신 예배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미리 답을 지고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말씀을 중심한 삶,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삶, 또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한 인물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잘 알지 못한 채 언약궤를 집에 두게 되어집니다. 오벳에돔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꺼려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둔 것인데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늦은 것 같지만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핵심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벳에돔은 뭣도 모르고 자기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알고 복음을 붙잡았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쩌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기적의 엄청난 은혜 속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감사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틀림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사를 보면 자기 열심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죽게 되어졌죠. 복음 놓치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평생 준비한 것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해지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는 축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늘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오력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모든 지역에 파수꾼을 세우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삶 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림으로써 전도 목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정말 삶 서밋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에 또 질고 가운데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오늘 다윗처럼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원단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 1월 2일부터 해서 1월 9일까지 또 특별 새벽 기도도 진행되어집니다.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시작되어질 올바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갖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한 그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 짓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 언약으로 시작되는 그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강성해졌던 그 다윗처럼 정말 우리 하나교회도 내년 대로를 여는 그 시작을 두고 점점 더 강해져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송구영신 예배와 또 특별 새벽기도 또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다윗과 같은 귀한 일꾼들로, 정말 시대를 살릴 자들로, 현장을 바꿀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젠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말세의 시대에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더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또 후대와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또 더 강성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함으로 모든 지역의 파수꾼, 절대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림으로써 정말 우리 전도 목회의 주역들 또 일꾼들,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또 병든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치유할 정말 다윗처럼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이 기는 싸움, 문화 싸움이 서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앞세우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행복한 최고 가운데 속에 그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옵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에 또 있을 원단 메시지와 또 송구영신 예배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2026년도 설사 가보지 못할지라도 변함없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정복해 나가며 대로를 열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든 위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정확한 시간표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